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함께 볼 건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갖고 갈망과 정체성으로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분별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또 새해에 많은 어떤 선택이나 또 결정을 놓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루어지기를 원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분별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분별의 이야기로 좀 잘 신앙 안에서 선택하는 데 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PPT 잠깐 보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분별을 위한 기초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좀 길게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또 기독교 신앙에서 금욕, 금욕주의, 뭘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어서 예를 들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미디어 금식을 한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선 내 마음의 갈망을 잘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기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기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이지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나 어떤 갈망들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좀 언어의 라임을 좀 맞추자면, 신앙은 우리를 거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욕망들을 다 잘라내고 모든 것을 없애는 것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거룩을 통해서 더 큰 온전한 것을 갈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큰 방향이고, 그 방향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곳을 금욕하거나 절제하는 것이지,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그 이야기도 할 건데, 지금 첫 번째로 분별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알아야 하는 것, 살펴봐야 하는 것 세 가지는 내 안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랑 나의 개인적인 역사를 알아보고 또 영적 자유함을 어떻게 하면 찾아가는지, 이 세 가지가 분별을 위한 기초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가장 깊이 원하는 것들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했는데,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그 갈망은 이제 같이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나의 정체성, 그거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나의 원함으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이렇게 삼각형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그럼 난 뭘 해야 하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 없이 헌신만, 내가 뭘 해야 하지? 소명과 헌신으로 그것만 몰두하다 보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공백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공허함으로 인해서 나중엔 사역의 현장에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갈망은 이만큼 있는데 갈망을 다 이렇게 도외시하고 갈망을 뒤로 제쳐놓고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공백이 생기고 반드시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어떤 찬양팀이
이제 무리를 일으켜서 그걸 이끌었던, 꽤 오랫동안 이끌었던 이렇게 좋아 보였던 그런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가 실족을 했죠. 자세한 내용은 좀 살펴봐야 하겠지만,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소명에 대한 그 집중을 통하여서 나머지 것들이 만약 불균형처럼 있다면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삼각형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세 곳에서 기둥처럼 받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나의 갈망,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도 이렇게 동일하게 같이 해야만 우리가 소명을 받아도 그 소명을 계속 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곧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신비로운 것에 대한 뭐 뜻을 찾아내는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면 할수록, 분별을 하면 할수록 매우 현실적이 됩니다. 매우 지금의 상황에 훨씬 더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망이 곧 나의 갈 길을 전망케 한다고 말씀드렸고, 성도의 갈 길에 대한 전망이 곧 분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갈망이 곧 분별입니다. 내가 어떤 걸 갈망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곧 분별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깊은 갈망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대학교 학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소비자 학과예요. 학과 이름이 소비자 학과입니다. 물론 이제 그 나름의 학문들이 이제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으로부터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나라엔 그 이유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소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보고 그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죠. 근데 소비자로 우리가 머물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산자들이 생산해 주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우리를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 가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갖지 못하면 내가 뭔가 떨어지는 사람이고, 그것을 갈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소비자로 규정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깊은 갈망을 추구하거나 찾아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현대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뭐 옛날도 세상은 늘 언제나 깊은 것에 대한 갈망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지요. 그래서 얕은 갈망을 불러 일으키면서 잘 보이시겠군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얕은 갈망을 불러 일으켜서 소비케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나는 사실 소비자가 아니고 그냥 나는 나일 뿐인데 너는 소비자야 라고 이렇게 칭하는 시대가 되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대신 정해주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광고를 계속 노출하는 것입니다. 강남에 오면 이렇게 전광판에 막 화려하게 백화점 앞에도 다 광고인데, 그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너가 그것을 갈망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대신 정해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특별히 현대는 더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의 많은 것을 정해줍니다. 학과든 진로든 뭐 대학이든 직장이든 이런 게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시대나 사회가 정해주는 것을 갈망해야 멋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작 예를 들어서 이 세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따라가서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왠지 공허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가 가졌는데 나는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세상이 정해주는 갈망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또 나가서 뭐 진로 문제라 하면 내가 무엇을 정말 잘하고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전혀 모르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망을 대신 정해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멋진 것, 더 좋은 것, 더 인기 있는 것, 더 있어 보이는 것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아닌 그런 더 깊은 것에 대한 갈망을 찾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곧 분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멋지다고 하고 세상이 더 좋다고 말하고 세상 살이에 실제로 더 유익이 되는 어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인기가 있고 있어 보이고 다 그렇지요. 근데 그렇게 일컬은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나는 더 깊은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것을 찾아가고 싶다,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교 의식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서 같은 것을 소유함으로 동일한 사람처럼 만들게 되고, 또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비교 우위를 갖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분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닐 수 있지만 나에게는 절대적인 가치라서 그 일을 나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 갈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한번 그 스스로에게 한번 정말 물어보십시오. 뒤에 가서 할 건데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내가 특별히 원하는 게 없다면, 이건 이냐시오가 했던 이야기인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없다면, 원하는 게 없으면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열정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상상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달리 말하면 뭐냐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상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정이 생기지 않고, 열정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뭐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실 넘어서의 무엇인가 더 나은 것에 대한 상상, 그 상상력을 가지면 반드시 내면에 열정이 솟아납니다. 그 이냐시오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열정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사실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뭐 뜨거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웬만해서는 별로 흔들리지도 잘 않고 그냥 대부분 그런데, 사실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사람은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 너머의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 속의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있지만 현재의 상황 넘어서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 상상이 아니고 그 계시를 통해서 자기 안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뜨거운 열정, 거룩한 열정이 안 일어나는 사람에게 행하는 두 가지 처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상력을 키워보라는 거예요. 이게 뒤에 살 내용인데 미리 좀 앞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이 펼치실 세상에 대해서 막 꿈꿔보는 거죠. 막 그러다 보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북이 통일될 리가 없다고 막 지금 뭐 북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말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통일은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한반도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었다면, 그것을 상상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함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이런 과정들이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 그래서 원하는 게 있으셔야 해요. 꼭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 있으셔야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나의 가장 큰 갈망을 찾게 되면 이 갈망에 비추어서 나의 욕구들의 무게를 달아보게 됩니다. 그럼 그 상대적 중요도를 알게 되어서 결국은 나의 가장 큰 갈망을 더욱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더욱더 잘 파악하게 되고, 여기서 금욕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갈망을 찾았으면 그 가장 큰 갈망을 나의 왼쪽에 놓고 그 갈망에 비추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욕구들이 있죠. 그럼 그걸 오른쪽에 놔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달아봤을 때 내 안에는 가장 큰 갈망에 대한 무게가 엄청 무거우면 내 안에 일어난 작은 욕구들의 그 무게는 너무 가벼우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겠죠. 큰 무게로 누르고 있으니까 아무 욕구들이 그 오른쪽에 떨어져도 이 저울이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중요도를 따지면서 이런 건 하찮은 거야, 나에게 쓸모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금욕도 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이 가장 큰 갈망을 더욱더 잘 파악하게 되고 그것을 더욱더 그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분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분별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데 바로 그것이 이렇게 분별의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왼쪽인데 왼쪽에 나의 가장 큰 갈망이 이렇게 왼쪽에 저울 아래쪽으로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장 큰 갈망 때문에 아무리 나의 욕구들이 오른쪽에서 막 수없이 예를 들면 돈에 대한 것, 뭐 어떤 뭐 음란에 대한 것, 명예나 권력에 대한 것, 그런 욕구들이 막 아무리 그쪽을 눌러도 나의 가장 큰 갈망이 아주 그냥 묵직하게 누르고 있으니까 내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고 있는 나의 영혼을 지지해주고 있는 가장 큰 갈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 둘. 그러면 점점점 이 나의 가장 큰 갈망에 집중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반면에 또 이제 멀리해야 될 거는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것을 점점점 가까이 하면, 좋은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내가 좋아지듯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가장 큰 갈망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면 다른 것들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갈망에 대한 그 이미지나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깊은 갈망에 익숙해지면 비로소 소명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뭐 이렇게 소명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는데, 깊은 갈망,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자꾸 들어가다 보면 그 갈망으로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원하는 것을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장소는 당신의 깊은 즐거움과 세상의 깊은 배고픔이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소명의 자리인 거예요. X좌표와 Y좌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가 딱 있는데, 그곳은 당신의 깊은 즐거움, 갈망은 즐거운 거죠. 깊은 즐거움과 세상의 깊은 배고픔이 만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알기 위해선 세상의 필요도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나의 진짜 깊은 갈망을 알아야 그 두 개의 이 선이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만날 때 그 십자가의 한 중앙이 바로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셔야 해요. 뭐 원하니? 음식점 가면 뭐 원하니? 뭐 먹고 싶니? 너가 골라, 괜찮아. 이렇게 하고 해보라고 자꾸만 해야 합니다.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한번 선택을 해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손자나 뭐 손녀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만큼이나 우리의 정화된 갈망을 세상의 깊은 필요에 가져가기에 적합한 환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생각들 속에서 우리의 갈망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분의 깊은 갈망이 이 땅의 죄라고 하는 깊은 슬픔과 배고픔이 만난 그 지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깊은 갈망과
이 세상의 깊은 배고픔, 죄의 배고픔이 이렇게 세로와 가로로 오갈 때 그 한 지점, 그 십자가의 한 가운데에 예수님의 현존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명이었어요. 우리의 소명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하고, 진실한 기도는 우리의 갈망들을 체계화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갈망이 내 안에 자꾸 일어날 때 자꾸 기도하시고 막 그걸 주세요, 그걸 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기도가 진행되면서 기도 속에서 기도가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야구 방망이를 제대로 스윙을 해서 좋은 스윙 궤적으로 홈런을 만들 궤적을 찾아낼 때 끊임없이 배트를 휘둘러야 하듯이 진실한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갈망들이 정리가 돼요. 이거는 내가 잘못 구한 거다, 내게 유익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갈망은 걷어내고 내가 보존해야 되는 갈망들은 남아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게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갈망들을 진솔하게 가지고 가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뭐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뭐 가정도 화목해야 되겠고, 뭐 이렇게 계속 갈망들을 하나님께 계속 가지고 가면 그게 기도지요. 그러면 그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도 정리가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기도를 좀 접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갈망입니다. 우리의 갈망들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사람들한테 말하면 좀 민망하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사람들한테 말하기 좀 쑥스럽지요.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말하기 좀 쑥스러울 수 있는데, 만약 그러면 하나님 앞엔 진솔하게 말하셔도 돼요.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걸 원합니다. 이런 거 갖고 싶어요. 뭐 키가 크고 싶어요. 뭐 외모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뭘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말을 하면 기도가 정리가 되고, 기도가 정리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갈망도 체계적으로 잘 정리됩니다. 원하는 걸 말해야 그 다음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계속 내면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게 해야 합니다. 말하게, 농담이라도 막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해도 돼요. 무슨 말이든 해도 됩니다. 너무 어렵게 기도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소명의 자리는 가운데에 보면 나를 부르는 곳,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주황색 글씨로 있는데, 이것은 나의 깊은 즐거움과 세상의 깊은 배고픔이 서로 만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소명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강한 갈망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 바로 나를 부르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회운동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찾아온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대해 주시다가 세상의 깊은 필요와 배고픔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뭐 돈 문제나 뭐 다른 어떤 문제로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가 문제일까요? 세상의 필요를 몰랐던 게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고 나의 깊은 갈망을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아니면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뭐 경건한 뭐 사역자다, 목사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는 전혀 뭐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면서 결국은 포장지로 이렇게 포장하니까 뭐 음식물이 부패하듯이 그렇게 영혼이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목사들을 너무 거룩하게만 대하지 마시고, 목사들에게도 이런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서 이렇게 막 불러내서 차 한잔 하자고 하고,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쉬운 얘기, 뭐 가벼운 얘기, 막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좀 이렇게 너무 경직되지 않게 만들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일부러 거부하는 목회자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목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깊은 즐거움과 갈망들을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꾸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겐 그 성도님들이 옆에 계신 게 좋고, 또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을 살펴보거나 목회자들을 살펴봐서 거룩하게만, 정말 거룩하지 않습니다. 뭐 목회자가 뭐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해요. 다 거기가 거긴데 찾아가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커피도 마시고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이러면서 그 안에 있는 깊은 즐거움과 갈망을 편안하게 신앙 안에서 내놓을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목회자를 지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런 지점으로 우리가 소명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은 이렇게 갈망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갈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다 완전히 순백에 무균실 안에서 막 분별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망을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잘 기억하는 걸 통해 정체성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책 84쪽에 있는데, 책을 굳이 안 보셔도 여기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의 결정과 행동이 어떻게 현재의 여러분의 인격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하지만, 실은 현재의 나는 과거의 수많은 결정과 그 선택, 그거에 따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현재의 이 인격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결정과 행동이 현재의 나를, 나의 이 모습을, 나의 이 인격을 형성하게 만들었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유년 시절부터 이렇게. 사실 기도 훈련할 때 나의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모태에서부터 내가 잉태되었을 때를 상상하면서 내가 내 손발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걸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현재까지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수련은 우리의 죄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구원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추하면서 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련의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도 신앙 안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보고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듯,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던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았듯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갖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기도 순서를 제가 적어온 건데, 잠잠히 깊은 침묵 가운데로 내려갑니다. 모든 기도가 대부분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깊은 침묵 가운데로 내려가서 고요하게 머뭅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침묵으로 머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에 있던 때부터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기처럼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셨던 그 하나님께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공기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현존을 볼 수 없지만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 나를 모태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현존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단순하고 겸손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가 나의 눈으로 나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후회도 있고 과거의 상처에 대한 눈물도 있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모태 때부터 지금까지
내 곁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아서 무슨 일이 내게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냥 한 번씩 훑어보면서 겸손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가슴 아프고 그리고 내 자신과 또는 타인을 소외시키고 또 부정적이고 죄악된 것들이 의식에 이제 떠오르게 이제 해보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실천하기를 피했던 긍정적인 것들도 의식에 떠올려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정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미 지나온 일이니까 그 일을 내가 겪었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행했던 가슴 아픈 나를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소외시키든 아니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던 부정적이고 죄악된 것들이 또는 실천하기를 피했던 긍정적인 것들도 의식에서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일부러 떠오르게 막 한다기보다는 살펴보면 고요히 살펴보면 그런 일이 떠올라요. 내가 큰 실수를 했던 일들.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남자 청년들은 저를 찾아왔을 땐 대부분 젊은 혈기로 저질렀던 여러 가지 일들을 대부분 떠올립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미 지난 일이다라고 그냥 그걸 다 떠올려보고 유년 시절에 사랑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것들이 떠올리고 아니면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누군가에 큰 아픔을 줬던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떠오르거나 그런 긍정적인 것들이든 부정적인 것들이든 이렇게 떠오르면 이 기억들을 영성일기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슬픔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슬픔의 기도라고 명명했지만 그냥 이거를 갖고 그 감정이 실수를 되뇌이면 당연히 슬픔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갖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 내 마음에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축하하지 말고 비슷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당신이 살아오면서 받은 의미심장한 축복, 은총의 역사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성에게 기록하면서 간단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내가 잘못했던 것에 집중해서 좀 기도를 드리고 뒤에는 내가 했던 아주 의미심장한 생명을 살렸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명을 존귀히 여겼던 어떤 일들 이런 것들 그런 축복과 복된 일들 은총을 누렸던 일들에 대해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것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 아니면 어떤 선택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이렇게 그런 걸 떠올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슬픔의 기도의 내용이 되었던 것과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났던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슬픈 일, 감사의 일, 죄악된 일, 거룩한 일 이걸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하면 전 대부분 그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거의 끝이었어요. 더 드릴 말씀도 없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그 실수 가운데도 저를 이렇게 거둬가지 않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반면에 좋은 것들을 또 갖고 또 누리게 하심도 감사하고 끝에는 감사로 저는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또 영성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에레미야 애가 말씀으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말씀이든 어떤 류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망과 자기의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이제 찾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까는 이렇게 두 개의 축 가운데 이제 있었는데, 이걸 좀 세 개로 나눠 보면 내가 정말 가장 크게 원하는 갈망과 지난 역사 속에서 내가 지나오면서 내가 갖게 된 나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영적 자유함, 이 세 개가 이렇게 X, Y, Z로 오가는 그 그래프의 가운데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그 기록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내가 끊임없이 바라는 어떤 갈망, 그리고 자유하고 싶은 나의 욕망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하셔서 그 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 분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갈망과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지지난주부터 해서 갈망과 오늘 이제 나의 역사 돌아보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이제 분별의 지점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찾았다는 이유로 예를 들면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의 정체성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갈망을 잘못 오해했거나 이러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앞에서 했던 나의 그 역사, 개인사를 한번 둘러보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함께 모여서 또 분별의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기는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영성 일기를 쓰시면서 이 과정을 잘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